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나무를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어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끌을 더 여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rabbi여 아무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취하였는데 또 우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므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대적에서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제가 오늘은 서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오늘 서서 설교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저희는 강대상이 없기 때문에 서니까 좀 어색한데 이해해 주시고 마이크가 꺼였어요. 잠깐. 어떻게 꼬인 거지 이게? 된 거예요? 안 되는데 왜 고개 끄덕끄덕? 핀마이크를 풀고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럴까요? 핀마이크 그냥 풀까요? 풀고 이거로. 아니야 안 나오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와이프입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또 방문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신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설교입니다. 설교. 사실 제가 항상 설교 빨리 밥 먹어야 되는데 빨리 성찬해야 되는데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라고 이렇게 가끔씩 구박을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성찬을 주문하시는 분이 그냥 면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을 시키면 무조건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왜냐면 면은 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또 완악한 분들이 면을 시키실 때 오늘은 면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좀 빨리 마실 수 있도록 설교가 빨리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보면도 필요 없고, 맞다. 제가 참 이거 쓴다고. 얘가 계속 따라다니네. 이거 그냥 쓰려고 제가 이거 미리 빼놨었는데. 이러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 하는 것처럼. 코미디 할까요?
아니 그래도 아니 지난주부터 자꾸 목사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뭐라 하셔가지고 예? 아 예. 할 게 많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 지난 우리 금요일 밤에 정말 굉장했죠. 금요일 밤에 혹시 일찍 주무신 분 계십니까? 예. 우리가 그 포르투갈을 우리가 2대1로 꺾고 그죠? 또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2대0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면서 이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월드컵 16강 진출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게 굉장히 극적이라서 그렇죠, 그죠? 우리가 사실 우리도 잘 아는 거예요. 사실 16강 올라갈 만한 깜냥이 잘 안 되는 걸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16강 올라가면 굉장히 기쁜 거죠. 브라질 국민들이 16강 올라갔다고 그렇게 막 기뻐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우리니까 이 16강이 굉장히 큰 기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의 수를 우리가 막 따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뭐 혹자는 2%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16강 진출하는 게 결국 그 2% 가능성을 우리가 뚫으면서 좀 이렇게 극적으로 16강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좀 더 기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가 끝난 후에도 다들 기뻐하지를 못하고 한 몇 분 동안 그죠? 다들 휴대폰으로 이렇게 우루과이 가나 그 경기 본다고 막 가나 골키퍼 응원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네.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 이 스포츠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세계 최고의 야구 리그라고 불리는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라는 리그가 있는데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명예 전당에 헌액된 요기 베라라고 하는 그 옛날 뉴욕 양키스 출신의 포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제가 제목을 아무 때나 이렇게 갖다 붙일 때가 있는데 근데 참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떤 경기도 이 종료 휘슬이 불리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도 사실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평생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일평생 존경받고 살다가 진짜 아 이분 참 대단한 분이다, 이분 정말 귀한 분이다 이런 찬사를 일평생 듣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인생 말년에 온갖 추한 모습들을 다 보이면서 그죠? 몰락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평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았는데 오히려 이분은 또 죽고 나서야 대중들이 그의 가치를 알아주고 깨달아주고 해서 또 세상에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생각해보면 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 신자들은요, 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딱 영접하는 그 순간, 모든 게 해결되고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정말 모든 어떤 내 삶의 문제들이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한 달만 지나도, 이전에 나를 올감했던 그 지긋지긋한 어떤 죄의 문제들이 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낙담하게 만들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모든 문제들이 종결되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걸 그제서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제가 이제 기획팀장으로 파트로 일을 하고 있는 이 신학원이 있는데 그 신학원 이름이 호도스 신학원이거든요. 근데 이 호도스가 헬라어인데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이고, 그리고 한평생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그 여정이기 때문에 호도스라는 이름을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그냥 어느 일순간 어떤 문제의 모든 해결들을 다 받고 그냥 일순간 어떤 구원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막 우리가 평생 그냥 남은 평생은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길 위에 선 여행자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건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리고 결국 죽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것은 새로운 삶을 위한 초석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죽음마저도 주님의 영광으로 삼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닌 거죠. 나사로의 병과 죽음도 끝이 아니고 내가 발딛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이 오늘의 이 현실도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소망을 우리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나사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10장까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10장은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 명절의 맥락에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1장은요,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목자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감당하고 베푸시는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행동,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목자로서의 사역은 사실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그런 일이죠. 때마침 이런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세 남매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맞이면서 오빠인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이 요단강 건너편, 곧 예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그 거처를 옮기셨는데 아마도 그곳의 이름이 베단이라는 이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의 이름도 베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로 추정되는 마을이 있고 예루살렘 근방에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곳의 이름도 베단이에요. 베단이라는 이름이 이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이트 아니아라는 말이 결합된 것으로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고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지금 이 죽음의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죠? 예수님의 주 거처가 지금 이전에도 베단이었고 고통의 집이었고 오늘도 고통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걸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죠?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프고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사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정도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항상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도와야 될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항상 이런 베다니를 다니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베다니로 걸음을 옮겨야 하기 때문이죠. 나사로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그 마리아와 더불어서 그녀의 언니인 마르다라고 하는 여동생도 있습니다. 이 두 여성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연락을 좀 취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아끼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좀 고쳐달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세요. 본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익숙한 구절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광야교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거랑 굉장히 흡사한 문장을 이미 한번 봤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의 장애가 그의 부모나 혹은 그의 본인의 죄로 인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번에는 주님이 이제는 장애가 아니라 병을 향해서 나사로가 걸려있는 병을 향해서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같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도록 만드셨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정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을 고치실 때 막 흙을 침으로 이렇게 막 이겨가지고 눈에 막 바른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힘써 최선을 다하실 필요도 사실은 없겠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진심으로 애통해하고 눈물도 흘리시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게 만약에 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미 다 그냥 결정되어 있었던 그냥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런 과정들이었다면 예수님이 딱히 그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까지 슬퍼하실 이유도 없죠. 주님은요 장애와 질병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들 앞에서 진심으로 분노하고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있고 모든 결말도 다 알고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슬프겠나 뭐 별로 그렇게 기쁘겠나 감흥이 별로 있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은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희노애락과 모든 그 감정의 폭포수들을 정확하게 다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고통과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함께 애통해하시고 슬퍼하시고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 있어서는 우리만 그 현실을 현실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 순간을 순간으로 살아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이 일부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병에 걸려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숭고한 목적을 위한 하찮은 수단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거예요. 장애와 질병과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부과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애와 질병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물론 장애를 고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죽을 병을 치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죠. 그러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인간의 죽음과 고통까지도 결국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고 공의로우신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과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게 다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기보다 주님은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놀랍게도요,
주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무려 이틀 동안 움직이지를 않으십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지금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인물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와서 좀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그래, 우리 선생님이 지난 초막절 그리고 수전절 이 기간을 지나면서 예루살렘에서 진짜 엄청 핍박을 많이 받으셨지. 죽을 뻔했지. 그래서 저렇게 몸을 사리시는 걸 거야. 저게 당연한 거야 라고 추측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이틀이 딱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다시 유대 땅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일전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위험한 곳을 또 가자는 말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본문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니라. 사람이 나를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고 사람이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으로 실족하느니라. 갑자기 여기서 왜 뜬금없이 또 주님이 낮과 밤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그 해답은 이어지는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3절을 보시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은 잠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본문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생명의 물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장면들을 봤습니다. 빛이 있는 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 있을 때 그 시간을 낮이라고 하고 빛이 없는 시간을 밤이라고 부른다면, 빛이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은 나사로의 상태는 마치 깊은 밤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서는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사로가요,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기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이 깊은 밤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천천히 죄악이라고 하는 질병에 허우적대다가 죽어갈 뿐이에요. 주님이 없는 인생이 깊은 밤과 같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결국 잠들어 있는 비참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다시 건너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다시 넘어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땅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본인이 사실 제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요단강 이쪽으로 건너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경계를 넘어서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로 그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길 위에 서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본문 14절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세요. 근데 자신이 그곳에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희한한 말을 덧붙이시죠. 이게 당초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은 이 상황, 그러니까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 가까운 베다니에 계시지 않는 이 상황은요, 모두에게 비극이죠.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은 나사로 본인에게도 비극이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의 죽음을 지금 경험하게 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에게도 큰 슬픔과 애통입니다. 베다니 마을 자체가 지금 애도의 분위기에 다 휩싸여서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사로를 분명히 자주 만났을 텐데 제자들도 굉장히 깊은 슬픔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되돌려 놓는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셔서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자기 선언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영생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줄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결코 나사로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의 생명의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7번째 표적인 동시에 가장 강렬한 표적이, 기적이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고 만 이 나사로라는 이 사람이요, 우리 모두의 실존과 운명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나사로의 삶이 앞서 걸어간 여정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 인물의 죽음에 우리의 삶을 대입해서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조금 더 색다른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들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마지막 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 때나, 내가 너무나 억울한 혹은 내가 너무나 슬픈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마치 내 삶의 끝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나사로가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결국 그분을 뵙지 못하고 고통 속에 눈을 감았던 바로 그때처럼 우리의 삶이 지금 내몰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누군가는 바로 지금 그 순간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혹은 이미 죽어서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육신마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비참한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내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내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박살내고 있는 이 슬픔과 고통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긴 여정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찰나에 불과할 수가 있거든요.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의 압도적인 그 생명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신뢰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하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언젠가 나의 대속자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혈기왕성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라는 예수님을 그는 온전히 이해를 못했어요. 맥락을 보면 도마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계속 발견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참 멍청하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하잖아요. 주님 말을 똑바로 알아들을 때가 거의 없죠. 주님의 뜻을 똑바로 쫓아갈 때가 거의 없죠. 그래서 더 우리 같죠. 그죠? 근데 그런 도마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땅으로 우리가 지금 다시 넘어가는 순간 나사렛 예수와 그 모든 일행들이 다 무시무시한 위험에 노출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래도 도마는 내가 함께 죽을 수도 있어. 예수님 죽을 수도 있지만 지금 가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아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라리 죽었으면 같이 죽을 거야. 내가 우리 스승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 그 의리와 그런 어떤 확신과 충성심을 담아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뱉은 말이에요. 그죠? 도마는 전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역설적으로 도마의 이 외침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주제이자 나사로 이야기 전체에 숨겨진 주제를 잘 드러냅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놀랍게도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진짜 목표입니다. 도마의 말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그걸 드러내는 거죠. 주님이 먼저 나사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거시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서 진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살아난 나사로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얻은 그 목숨을 다시 한번 내던지는 것, 다시 한번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라는 것이죠. 올해 부활절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가셨다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부활에서 출발해서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구속받은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신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결국 죽음으로부터 돌아오게 되죠. 죄로 인해 죽은 자 되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고 공의와 사랑을 쫓아가는 새 삶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사로와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다시 발걸음을 떼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물나게 힘겨운 그 삶의 고통 중에도 우리는요, 끝나기 전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격려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던,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은 줄 알았던 우리의 삶이 복음 안에서 소생되어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일어서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살아났으니까 또 죽으러 가야지. 자, 이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분이죠? 몇 분입니까? 8분요. 몇 분까지 오죠? 네. 아, 너무 빠른데 좀 더 할까요? 좀 더 할까요? 네. 아니요를 너무 크게 이야기하네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통과 죽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가나전에서 우리가 2대3으로 졌을 때 1무 1패의 성적이 되었을 때 누가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할 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예측했겠습니까? 월드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고 절망과 우울감과 막막함만이 가득한 우리 삶이 이미 우리를 지금 찾아오신 이 대림절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 생명과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이 죽은 후에 3일간 그의 영혼이 육신에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나서 4일 차로 접어들면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떠나고 육신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라고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다라고 베다니에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때 주 예수님이 그를 되살려내십니다. 붕대를 감은 채로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그 나사로의 모습은요, 복음으로 새 삶을 얻고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회심한 사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같은 모습이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에 너희도 동참해라라는 그런 부르심을 또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경계를 다시 넘어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기 위해서 살아난 것입니다. 교회는 죽기 위해 살아난 자들의 공동체이고 죽어가는 이웃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에게 나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는 광야교회와 또 우리가 교회, 이 두 교회가 일반적으로 살아남의 이 삶의 가치와 행복만을 쫓아가고 탐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남과 죽음의 이 거룩한 선순환을 계속해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교회는요, 살리기 위해서 죽고 죽기 위해 살리는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서 주와 함께 죽으러 다시금 베다니로, 골고다로, 십자가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그렇게 우리의 땅끝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